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입니다. 57절 말씀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다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리마다 요셉은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를 임을 이렇게 숨겼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유대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요, 가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부자였고요. 또 유대인 중에서 공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밝히는 순간 국회의원 이런 자리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큰 희생을 각오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구나 라고 알면서 공회원 자리를 박탈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서 그들이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고 버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은 제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큰 희생을 그들이 각오를 하고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숨은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의로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조롱도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또 욕도 먹을 것을 각오해야 하고요.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을 것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큰 희생을 각오해야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요, 희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두려워서 구원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요.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예수님이 희생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희생을 각오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뜻밖의 말을 빌라도에게 합니다.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세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3번씩이나 들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또 부활하였다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퍼칠까 봐 그들이 걱정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굳게 지키게 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축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식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요. 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희생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을 각오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